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주님, 이른 아침부터 이 제단에 임하시고 종의 거룩함을 입히시사 당신의 이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어 예배를 지금까지 받아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님, 우리 하나하나를 함께 모아서 교회로 삼으시고 몸이 되게 하시사 친히 저희들을 양육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리오니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저는 부족하기 짝이 없고 달타지 못한 부족한 종입니다. 선교 현장에서 성령께서 하셨던 증거들을 이 시간에 나누고자 하오니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저를 감추시고 오직 주께서 말씀하옵소서. 특별히 우리 온누리 교회가 살아있는 복음의 현장으로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며 이끄시며 복되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케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열정이 우리 그리스도의 열정이요 성령이 하시고자 하는 뜻인 줄 믿사오니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 이룬 것처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주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세상 끝날 때까지 증거하옵소서. I'm always with you in the end of the age. Yes, Lord. End of age.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 주님, 영원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영원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여기에 이렇게 단에 쓰고 있는 이 자체가 부족하고도 짝이 없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주장하신 있었기에 이곳에 제가 서 있는다라고 저 자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한국에 제가 필리핀의 원주민 선교 모로코 전기가 없는 곳에서 7년 만에 전기가 들어오고 물 길러다 먹는 것을 마치고 샘을 파서 공급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37년이 넘어 8년의 원주민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3년 전에 It was 2020 about 20 right. COVID-19 코로나 19라는 게 있죠. COVID-19 2019년도에 원주민들에게 쌀이 없어서 통조림이 없어서 생선 7, 8마리에 정부에서는 군인을 동원해서 길을 다 막고 쌀 3kg에 통조림 8개 그 다음에 공치 같은 거 10몇 개 줘서
2주 동안, it's 14 days, 14일 동안 필리핀 분들은 산하 제한이 없기 때문에 기본이 8명에서 많으면 12명이 넘어요. 한 집당. 근데 그걸 먹고 2주 동안 살아가는 것을 저는 그 현장에 살고 있기 때문에, 원주민들하고 살기 때문에 제 눈으로 계속 보고 있고 목회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도저히 눈으로 뜨고는 볼 수가 없어서 한 달이 지나면서 계속 정부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굶주리겠어요. 저는 그 당시에 다들 전 세계가 그렇죠. 그때 다 본국으로 돌아갈 때인데 저는 직접 목회를 하고 있는 상태라 제 목회지를 떠날 수 없고 너무 힘든 과정 속에 저의 대변에서는 계속 피가 나오기 시작했고 마르기 시작했고 땀이 범벅이면서 그런 쌀을 구입해서 하프트럭, 1톤의 하프트럭을 제가 구입해서 나눠주기 시작해서 산골을 돌아다니면서. 그런데 그게 계속 6개월이 가고 그러는 가운데서 제가 잠을 못 자겠어요. 왜냐하면 학문이 시려워서 계속 피는 나오고 그러나 제가 목장지를 떠나서 나 혼자 살겠다고 떠날 수는 없었어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 집사님 나링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께서 저와 함께 산 지가 지금 37년째 됩니다. 분이 제 목양 속에서 같이 동네에서 끼리끼리 사니까 풀에서도 자기도 하고 나무 밑에 자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제 그걸 보시고 나린 집사님, 파스토 힌디나 까이디도사 필리피나스고 그런 거예요. 타갈로그입니다. 여기 필리핀은 해결이 안 돼요. 내가 보니까 당신의 병이 심중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곁에서 늘 같이 계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입에서 한국에 가라 하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한국에 가라가지 않았다면 거기서 나는 그대로 있는 거예요. 오늘까지 살려주셨으면 하나님께서. 그러나 성도가 가서 한국에 가서 치료를 받아보는 게 좋겠다라고 해서 바로 연결을 한국 대사관을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때는 비행기가 뜨질 않았었어요. 그래서 특별 비행기들이 뜨고 있을 때 마침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그 다음 날 바로 제가 한국에 와서 연세대 세브란스 하스피털에 가서 체크를 했어요. 저는 장이 출혈이 된 줄 알았어요. 근데 검사하니까 직장암 4기. 4기에서 이미 퍼져서 간. 그러는 가운데서 마지막 저에게 할 말이 있냐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보니까 사람들 눈을 보니까 그 한 7, 8명 닥터 3명 메디컬 오퍼레이션 닥터 수술 하시는 교수님이 3분, 그 다음에 간호사 모여서 한 8명이 모여서 이렇게 비디오 큰 것을 다 보고 이제 they try to explain to me 그 표현을 나한테 이제 이 병 어쩌다 하는데 그 말은 안 하고 이렇게 다들 눈치만 보고 지금 내가 웃는 거예요, 그죠? I'm standing here. 내가 여기 서 있기 때문에 웃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나를 제대로 보질 못해요. 한마디로 가망이 없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갖고는 얼굴만 이렇게 이제 그 테이블에 이렇게 딱 이렇게 쳐다보질 않았어요. 안 해가지고 있는 거니까 느낌이 있잖아요. 그래 나이도 그런 느낌이 있는데 그러면서 딱 보면서 몇 마디만 딱 하는데 딱 하는 말이 그래요.
뭐 한마디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래요. 근데 그 말은 뭐냐면 마지막 말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what I said to them, 내가 말하기를, 그분들에게 말하기를, 제가 선교제에서 왔는데요, 나에게 6개월만 시간 주면 좋겠고 1년만 시간 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오렌지, 그러니까 정리를 할 수 있는 기간만 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답을 안 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는 말이, 밖으로 나가 계시고요, 저희들이 할 말이 좀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그러냐고 밖에 앉아 있었어요. 한참 앉아 있는데 문 열고 소리가 들리는데 다들 가세요. 한 번도 누가 와서 우리가 이렇게 수술한다든지 뭐 이렇게 하든지 어떤 메디케이션이라는 어떤 뭐 그것도 하나도 없고요. 근데 마지막 나가시는 분이 엑스레이를 하시는 분인 거예요. 엑스레이, 원자력 엑스레이로 이렇게 암을 죽이는 그런 거를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옆에서 저희들이 한번 최선을 다해보시나 하고 그냥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알았죠. 이게 마지막이었구나 하고, I do not have any emotion. 처음에 제가 필리핀 들어가기 전에 제가 반포에서 목회를 시작해서 개포동 5단지에서 목회하다가 제가 필리핀을 가게 된 거예요. 필리핀 가게 될 때 이렇게 제가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가게 된 동기가 토요일만 되면 제가 이 고통이 오는 거예요. 저를 세우시고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는데 가만히 내 자신을 보면은 회개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용서하시고 다시 또 세우시고, 또 토요일이면 하나님과 내가 딜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또 회개하고 또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 한 중앙에서 제가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두 손을 들고, 거기서 나의 인생에 회심이 온 거예요. 그때 제가 말합니다. 당신의 영혼은 어느 정도십니까? 그러다가 마침내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쏟아져서, 당신의 용서는 영원하시군요. 당신의 영원한 용서, 그 사랑, 나만 이 가슴에 가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영원한 용서를 증거하게 하소서. 이 개포동에만, 이 서울에게만, 이 한국에만 당신의 영원한 용서의 사랑을 전하지 않게 하시고, 나를 저 선교 현장으로 보내주신다면 나는 거기 가서 당신의 영원한 용서의 사랑을 증거하다가 잘했다 한다면 제가 주님의 부르심에 갔을 때에 두 손을 내 영혼만 받아준다면 좋겠습니다. 아니, 그것도 제가 부족하다 한다면 당신의 새끼손가락으로라도 내 영혼만 살짝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거기서 목회를 접고, 독자의 장손인데도 부모님 그때 68세 모시아는 모시지도 못하고 당신의 영혼의 용서 사랑이 얼마나 큰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맞지 않는 나의 행동을 봤을 때는 사람들은 나를 손가락질했으며 네가 무슨 뭐라고 하면서 그 손가락질을 받고 김포공항을 떠났습니다. 그게 1988년, 87년에 한번 갔다가, 그게 시작해서 원주민 쪽으로 들어가가지고 그 복음을 전한 가운데 그 일들이 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 다시 돌아가서 한국에서 진단을 받고 이제는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정리를 하고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그러면서 정리하는 거예요. 속으로 정리를 하면서 이제 그러면서 하나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때 저희한테 이제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그게
4번을 하게 되면 만약에 그 암이 그 당시에 4cm 길이가 넘었는데 그것이 줄어지지 않는다면 그냥 그대로 계셔야 됩니다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런데 4번에 끝나서 놀라운 역사가 벌어졌는데 4번 끝나고 나서 이제 검사를 하는 거예요, 결과를. 그런데 그게 0.8cm로 줄어드는 거예요. 그때 그 교수님, 지금 미국 가 계시는데 교수님이 바로 간 수술하시려는 한교수에게 바로 즉시 전화하시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local phone number, they have each other's in the communications. 그렇게 해서 빨리 그 다음날 수술 들어가야 해서 수술이 들어가면서 하나님께서 장장 10시간을 걸쳐서 수술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뚫어가지고 계속 변은 보게 하고 이런 가운데서 쭉 지나오면서 나중에는 중간쯤에 제가 2년 후에, 그러니까 약 1년 전에 제가 선교지를 또 갔어요. 그 몸 가지고 가서 사역을 하다가 또 번져가지고 간도 한 번 더 수술했고 그 다음에 폐까지 전이가 된 거예요. 지금 그 상태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살리시는 그 가운데서 제가 제일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린 거냐면, 네가 국제학교를 세웠다고? 예, 국제학교가 있고 칼리지까지, 대학교까지 허가가 났어요. 그래서 UCLA라든지 싱가포르 앤 오스트레일리아 학교를 다 가요. 저희 학교 중고등학교만 나오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 쓰신 학교예요. 근데 그게 다 필요 없는 거예요. 네가 학교를 세웠다고? 네가 정말 내 마음을 가지고 내가 가고자 원하는 것을 가봤니? 이게 저를 메시를 되는 거예요. 너가 발걸음을 떼는데 내 발걸음을 좀 대봤니? 그러시는 거예요. 그때 저는 무릎을 다시 병상에서 1년 넘게 있으면서 무릎을 꿇은 거예요. 주님, 알았어요. 뭐를 했다, 뭘 지었다, 뭐를 크게 했다, 교회를 개척을 3개를 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가 내 발걸음 돼서 내 가슴을 가지고 가봤니? 영혼을 위해서? 나는 우리 여기 온누리 교회에 와서 제가 너무 은혜를 받은 것은 오전에 비록 우리가 말하는 미션, 선교를 말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역사를 여러분이 우리 목사님께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제 눈에 보여진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감격하는 거예요. 저 뒤에서 세컨 로우에 앉아서 second, the end of the law of the deer, 사진도 찍고 봤어요. 너무 은혜가 됐어요. 그렇듯이 영혼 한 명을 주님은 지금도 찾고 계시고 당신의 가슴을 지금도 가져가서 당신의 영혼의 용서를 한 영혼을 향하여 증거하고 싶은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저는 알고부터 더 납작 엎드러져야 되는데, 오늘 내가 이 단을 쓴 건 제가 최초에 이제 한국교회에서 우리 온누리교회에서 최초로 제가 간증하는 겁니다. 그 전에는 원주민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들을 건강했을 때는 전국을 다니면서 간증을 했어요. 근데 제가 3년 반이 되어가고 있어요. 이 사기에 이제 있는 상황에서 지금 항암도 안 맞습니다.
믿음으로 주님 앞에 다 드려버리고, 예, 근데 제가 좋죠, 그죠? 예, 하나님 지금 살리고 계시잖아요. 예, 아픈 사람 같지 않대요. It's great to me. It's a miracle of God, Jesus Christ. Okay, I'm going to share with you the Bible. 내가 여러분과 그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이렇게 여기에 하나님 말씀 몇 개가 있어요. 이렇게 쭉 있으니까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 오늘에서 한국에서 처음 이렇게 병에서 나와서 이렇게 간증한 게 나도 너무 오늘 아주 감사하고 기쁘고 뭉클해요. 한마디로요. 제가 성경을 읽는데요, 제가 한국말을 어떨 때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대화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멍청해지기도 해요. 근데 병원에 있으면서 한국에 있으면서 많이 한국말을 배웠어요. 근데 한국말 너무 욕 잘해요. 근데 욕이 뭐 수십 가지 되는 것 같아. 근데 아무 느낌들이 없어, 사람들이. 나는 충격인데. Well, it's culture. 이게 문화가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여기 성경에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제가 24절까지는 제가 꼭 영어를 읽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제가 감동이 있어요. 여러분 한국 성경 읽으면 한국 성경 읽으니까 여러분 은혜가 있잖아요, 그죠? 깨닫는 것처럼 제가 그런 형편이에요. 미안해요. 참 미안해요. 그러나 어떻게 해요? 저 좀 도와주셔야지. 그래야 저도 이렇게 말씀을 나눌게요. 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종의 입술이 생각이 둔해져서 어떨 때 힘들어요. 그러나 오늘 이렇게 성경을 영어로 읽고 은혜 받아 서로 나누기로 합니다. 그동안에 성령님께서 원주민 사역 가운데 하신 일 증거하고 역사하옵소서. 성령이 하신 일이시잖아요. 저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영광 받아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From Miletus, Paul sent to Ephesus for the elders of the church. When they arrived, he said to them, "You know how I lived the whole time I was with you. From the first day I came into the province of Asia, I served the Lord with great humility and with tears in the midst of severe testing by the flood of my Jewish opponents. You know that I have not hesitated to preach anything that would be helpful to you, but have taught you publicly and from house to house. I have declared to both Jews and Greeks that you must turn to God in repentance and have faith in our Lord Jesus. And now, compelled by the Holy Spirit, I'm going to Jerusalem, not knowing what will happen to me there. I only know that in every city the Holy Spirit wants me, that prison and hardship are facing me. However, I consider my life worth nothing to me. My only aim is to finish the race and complete the task the Lord Jesus Christ has given to me. The task testifying to the good news of God's grace. Father, thank you so much for giving me a chance to express or testify what you have done among our mission life. Lord, we give you all your name lift. Praise you, adore you, glorify your name. Thank you so much. I pray in Jesus' name. Amen. 아멘. 아멘. 오케이. 여기에 하나님 말씀 요것만 해서 요거 하면서 간증을 할게요. 여기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기 직전에 마일러터스라 뭐 영어로 읽는 거고 한국말로 밀레드에 장로들 for the elders of church 교회 장로들 청하여 오매 뭐라고 말씀하신 여기서 제가 간증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우리 목사님도 그러실 거예요. 언젠간 이렇게 말할 거예요. 장로들에게 하시시되 이렇게 말해요.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너희도 you know that, 너희도 아는 바니. 그러니까 바울 선생은 에베소의 장로를 청해서 자기가 어떻게 복음으로 살았던가, lived among them, lived among them 그랬어요. 너희들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 너희가 아는 바니, 경험한 바니, 그런 거예요. 그리고 경험한 바니 그랬어요. 가정에서 자식을 낳고 자식이 가정에서 자라는 것을 어머니가 자식을 아는 것처럼, 아내가 남편을 알고 남편이 아는 것처럼, it experiences that, 경험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바울 선생은 선교사로서, 목사로서 당신이 장로들 가운데, 성도들 가운데 살았던 그 삶을 내가 너에게 이렇게 산바니, 이게 예수께서 그렇게 하셨잖아요. 예수는 다른 데 살면서 시간대에만 와가지고 복음 전한 분이 아닙니다. 예수는 제자들 가운데 사신 분이에요. 뱃머리에 주무시기도 하고 같이 눈물을 짓기도 하고, 그는 진정한 선교사며 전 목사며 그는 삶을 살았어요. 이게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의 공동체, The Unity Assembled, 모아진 유니티 하나, 공동체. 이 공동체는 우리 목사님 말씀하는데 경험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말로 된 게 아니에요. 살아서 삶을 보고 삶 가운데 오가면서 이루어지는 그것이 바로 교회. Hello, Amen. Amen said Amen. 그래서 저는 선교지를 떠날 수 없었어요. 빠용이라는 곳이 지금도 제가 사는 37, 8년 살고 있는 빠용입니다. 빠용이라면 빠삐용 같은 곳이에요. 산에서 한번 길이 딱 들어가면 다른 곳을 통해서 가는 길이 아니에요. 갔다가 다시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발전할 수가 없는 거죠. 손을 똥 따고 밥 못 가는 데고, 국민학생이 92%에서 93%가 단돈 3페소, 그 당시에는 90원, 왕복에서 180원이 없어서 학교를 못 나가는 곳인데, 주님이 거기를 가고 싶어서 날 보내시고 그분이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그들을 키우시고 계신 것을 오늘 내가 간증할 수 있는 거예요. 180원이 없어서 그 당시 저는 한국에 못 왔어요. 감히 말씀드리지만은 주님이 나를 당신의 영원한 영구세의 사랑을 알게 하신 후에 나는 한국을 떠났어요. 나는 선교 현장에 죽으리라 하고 간 거예요. 그 당시 제 아들은 6 months, 6개월 된 어린아이 요한성, 두 번 걔도 한 달 들고 태어나서 6일 만에 죽는다고 연락이 왔었어요. 그때 저는 개척교회 목사였거든요. 그런 경험을 저는 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바울 선생이 당시의 삶을 경험한 것처럼 성경장을 떠나지 않고 같이 사는 거예요. 처음에 그 빠용 곳을 갔는데 사람들이 그냥 옷을 제대로 안 입고 다니는 형편이죠. 물론 산족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들이 먹고 있는 것은 겨우 열매 따먹고, 비가 오면 땅에서 축축한 그런 습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집들은 온두막처럼 짓고 적어도 4스텝이나 5스텝에 올라가야 돼요. 그게 평수로 우리가 말한다면 많으면 2평, 그렇지만 1평 반에 최하로 7, 8명이 살고 많으면 12명. 이불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는 죽상처럼 대죽을 만들어서 쭉 해서 거기서 그냥 손으로 밥 먹고
그다음에 알랭이 먹는데 이게 푹 떨리고 반찬을 다 해봤자 우리나라면 밴댕이젓 같은 거 납작한 거 2개, 그리고 조금 더 낫다 하면 나무에 올라가서 익지 않는 열매를 따다가 소금하고 같이 집어넣고 쓴맛이 되어서 쓴맛이 없어지고 소금 때문에 그렇게 먹고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더운 열대지방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제가 약간 언덕에서 이렇게 편하게 앉고 있을 때 가만히 보면 그냥 물들이 막 쏟아져요. 그 방에서, 방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화장실인데 화장실은 그냥 파가지고 그 위에다가 큰 나무 2개 놓고 그 올라가서 푸푸 하는 거. 옛날에 저 어렸을 때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시골에 있을 때. 그러니까 그게 너무 오래되니까 변이 이제 오래되니까 까맣게, 그 다음에 허옇게 이렇게 옆으로 새 흘러서 이리 가고 저리 가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길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주님이 왜 거기다 묶어 놓으시는지 지금은 말하죠. 한 번도 그 자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물론 저도 사람인지라 좋은 데 살면서 왔다 가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주님은 저한테 그걸 가르치지 않았어요. 바울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I lived among you 그랬어요. 너희 가운데 내가 똑똑히 봐라. You can see what I have lived among you 그랬어요. 보세요. 내가 여러분이 본 것처럼 내가 그들 가운데 함께 살았던 것처럼 그런 거죠. 그래서 저는 못 떠난 거예요. 아니 그게 맞는 거죠. 아니 그것이 정석이죠. 자, 그래가지고 앉아있는데 물은 쭉쭉 떨어져요. 근데 그 산 반대편에서는 콘크리트를 버물러 가지고 전봇대를 만드는 데가 있어요. 그걸 콘크리트 어그리게이트라고 해요. 거기서 이제 물을 받아먹으러 새벽 2시에서 조롱을 놓고 조롱이 30개에서 40개가 쭉 있으면 저도 서 있어요. 그러면 그거 물 받아다가 그 산동에서 먹는 거예요. 그냥 장글 지역이었죠. 그런데 밥을 먹는 거 보니까 숟가락은 없고 다 손으로 먹는데요. 화장실 보면 이렇게 뒤는 보여요. 응아하는 거 보이는데 앞은 가렸어. 뭘로 가렸냐면 여러분 우리 쌀 사면 쌀포대 있잖아요. 그거를 옆으로 뜯으면 이렇게 좀 커, 이 정도 크잖아요. 그걸 앞에다 묶어놓고 나무 꽂아놓고 밑에다가 묶어놓고 앞에만 안 보이고 뒤로 오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거기도 물이 없어요. 어떻게 사는지. 그러면서 계속 살아보는데 놀랍게도 저를 갖다가 보여주는 게 하나 있어요. 만약에 저 사람들이 나한테 밥 먹자 그러면 어떡하지? 저는 저 손을 똥 닦고 물 길에다가 이 정도요. 20리터짜리 2개 정도, 40리터짜리 이걸 가지고 8명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기서 닦고 뭐 하고 자식까지 다 가고면 새까맣고 그걸 갖다가 세수한다고 하겠어요? 세수한다는 건 어림없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걸 보고 나서 아이고 12시만 되면 그 사람들은 사이렌이 울려요. 왜냐하면 콘크리트 어그리게이트라는 것은 거기는 그도 회사기 때문에 거기서 물을 주고 있는데 물이 절절절절 이만밖에 안 해요. 조그만 구멍으로 해서 그걸 그냥 40명 50명이 가서 물 갖다다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절절절 나오는 곳이에요. 근데 거기서는 사이렌이 울려요. 휘 울리면 그게 12시야. 밥 먹으라는 거야. 그러면 그게 울리면 나는 무조건 밖으로 나가요. 그 동네에서. 왜? 밥을 먹으라면 어떻게 먹어? 저는 목회했잖아요. 어떻게 신방 가는데 성령님이 밥 먹자면 안 먹어요? 먹어야죠. 아프면 거 다 들여드리는 게 그게 아니겠어요? 그건 정상이잖아요. 그래서 딱 가면 어느 날 12시가 딱 되기 전에
성경을 딱 들고 이제 초창기입니다. 들고 이게 37년 전 얘기예요. 딱 들고 그 길이, 그 동네 길이, 빠영 도로길이 2m, 1.8m, 2m 정도 돼요. 예, 그런데 그걸 쭉 가는데 그 중에서 이 마약 먹다 오는 사람들, 그 다음에 돈 없어서 서울 가서 출세했다는 사람들이 어떻게 잘못돼 가지고 훔치다가 이렇게 못 살아서 산동네에 사는 것처럼, 뭐 봉천동 그렇게 사는 것처럼 그 당시 표현한다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사는 거예요. 갈 데 없고 오갈 데 없고 그냥 먹을 거 없으니까 그 동네에서 그냥 같이 사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어떤 분이냐면 알코올 중독자로 호세라는 분이 있어요. 호세라는 분이 있어요. 호세 필레테오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대학을 나왔는데 대학에서 공부를 한 사람인데 술취중병이 되고 알코올 중독 돼가지고 거기까지 올라와서 가족을 꾸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그래도 영어를 좀 하는 분이잖아요. 근데 그 집이 그래도 길가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그 집을 이제 기르는데 그 전에 내가 기도를 했어요. 주님, 저분이 장로님 됐으면 참 좋겠다. 왜냐하면 영어도 하고 그 다음에 나이도 있고 그 다음에 좀 얼굴도 그렇고, 물론 얼굴이 빨갛다 못해 코가 아주 까매정도가 있어요. 알코올 중독자예요. 아주 여기가 아주 그렇게 그런 분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기도한 적이 있는데 그 집을 막 지나가자마자 뒤에서 누가 발로 뻥 차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아무도 없어요. 조금 가다 뒤에서 또 차요. 아차 싶었어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주님 하고 뒤돌아보면 갈게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갈게요. 근데 갈게 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나와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파스토를 알릴까요? 알릴까요? 그래. 알릴까요라는 말은 여기 오세요. 여기 오세요 그러는 거예요. 파스토라는 말은 스페인 말이나 따갈로는 거의 비슷하니까 목사님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알릴까봐요. 그래요. 그러니까 파스토 이또포 그러니까 이쪽으로 오세요. 그래요. 근데 갔어요. 갔더니 돌로이뽀사요. 그래. 들어오세요. 그런데 들어가자마자 얼마나 냄새 나는지 다가고 같이 사니까 이게 무슨 방이 있어요. 그 옛날 지금도 한국에 있을지 몰라요. 그 소파에 완전히 그냥 배가 나온 것들 다 찢어져 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근데 바닥은 전부 비가 많이 올 때는 항토옥이라 이게 벌컥 붙어서 어떨 땐 높아지고 그러니까 판판한 게 하나도 없죠. 그렇게 들어가는데 딱 들어서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하는데 파스톨 까인 따요 그래. 까인이란 말은 밥 먹읍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점심이잖아. 밥 먹겠다 하면 거짓말이고 분명하잖아요. 전도를 아침부터 가서 전도를 하고 있는데 마마야란 말 필리핀 사람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에요. 핑계댈 거 없으면 마마야 나중에 이런 말이죠. 그럼 나중에 한다는 것은 어떻게 목사님이 돼가지고 이럴 수 있을까 하고 도저히 용납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뭐라 했냐면 스기나, 그래 스기나란 말은 그렇게 해요 그런 말 뜻이거든요. 스기나 따갈로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 영어를 잘 아시죠. 대학교 나오셨으니까. 그런데 산데레뽀 안에 딱 앉아 있으니까 뭐라 했냐면 왔다 갔다 하는데 아유 내 눈은 왜 그분의 엉덩이와 손만 보고 있는 건지 좋다고 하는 거예요. 이분은 실리엄 유니버시티라고 해가지고 기독교 학교예요. 그런 대학을 나온 사람이에요. 중부지방에. 그래서 목사라는 말이 휙 빨리 나오는 거예요. 파스톨 깐따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니 근데 손을 보는데 그냥 손 씻지도 않고 그냥 밥을 갖다 그냥 손으로 싸잡아가지고 그냥 이 접시를 보니까 접시에 담배꽁초가 그냥 놓여져가지고 빵꾸 거의 난 것들 almost 구멍이 보일 정도로 거기에다가 밥을 딱 놓고 근데 그걸 보니까 저걸 내가 먹는다 하니까 이건 도대체 배꼽 밑에부터 벌써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놈을 손을 턱턱 털더니 뭐 이렇게 손을 근데 그 구죽물이나 그 손이나 거기 비슷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는 반찬이 딱 밴댕이젓 같은 거 있어요. 말른 거예요.
비닐 많은 거예요. 납작한 거. 그거 2개를 놓고 이게 막 가져오게 생겼어요. 지금 큰일 났어요. 지금 그걸 어떻게 먹냐고 내가 지금 했어요. 그냥 이만큼 배에서 올라오는데 내가 어떻게 했냐면 안 보이게 주님 내려주세요. 주님 내려주세요. 주님 내려주세요. 그랬어요. 주님 내려주세요. 그러다 이제 거의 다 오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떻게 했냐면 이렇게 이게 닿고요. 주님 여기 좀 내려주세요. 여기까지 올라온 거예요. 너무 올라가니까 도저히, 왜냐면 그 손으로 똥 닦았잖아요. 맨날 똥 닦느라고. 저도 지금 똥 닦아요. 손으로 지금도요. 제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합니다. 나는 성도들하고 같이 살아왔으니까. 왜? 주님이 사랑하잖아. 구원하고 싶어서. 당신이 내 몸을 사용하겠다는데 내가 뭘 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딱 갖다 놓기에 무조건 하고 눈 감고 딱 잡고 집어넣었어요. 이게 넘어가야죠. 뭐 도저히.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내려오라고 하면서 어떻게 했냐면 어머님 생각이 나요. 넘어올렸던 김치를 먹듯이 소금을 갖다 딱, 소금이 나 옆에 있으니까 그날 사람 소금을 옆에 놓아요. 소금을 딱 넣고 하고 들어갔어요. 그때부터 마음이 편안하고요. 나 자신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계속 먹는 거예요. 대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 영혼하고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하나니까 밥 먹고 딱 나가니까 그때 제가 빠영 그 속에 들어가게 살게 된 이유가 그거예요. 나를 딱 보더니 파스토르 살라마포 살라마파고 필리핀 사람은 절대 45도로 인사 안 합니다. 미국 스타일이라 이렇게 인사해요. 2번 시기 그리고 눈을 이렇게 한 게 인사예요. 근데요 제가 지금까지 그런 인사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45도로 마라미 살라마포 사인용가와 당신이 행하신 것이 너무 고맙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전율 느끼는 것이 말해지는 거예요. 뭐라고 나오냐? 나는 구제물자도 받아봤습니다. 나는 밀가루도 받아봤습니다. 저는 멍했어요. 그런데 함께 하신 적은 없습니다. 함께 한 적은 없습니다. 이 말에 제가 거기서 결론 내려서 오늘까지 사는 거예요. 그때 저는 함께 살리라. 그들과 함께 살리라. 그들과 함께. 그때부터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냐면 부부가 함께 삶으로 아기가 생산이 되듯이 복음의 생산은 born again 한 생명이 예수의 보혈과 예수의 생명으로 태어난 생산이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려면 같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근데 벌써 38년이 다 되면서 나는 오늘 I don't want to praise any person. 내가 누구를 찬양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오늘 목사님 뵙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이분은 같이 사시는 분이었구나. 죽어도 양을 떠나지 않을 분이구나. 그때부터 그들이 쌀을 있으면 받아주고 그리고 나누면서 그 산골에서 전기 없이 물 없이 살아왔었어요. 소문이 나가지고요. 유치원 학생들이 180명, 250명씩 모아져서 한 동네가 시끄러워진 거예요. 코리아는 한국 사람, 조그만 사람이 와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동네에. 그게 천주교를 나오니까 신부가 왔어.
신부가 탁 신부복을 입고 왔어요. 와가지고 전도하는 곳곳마다 수녀를 풀어가지고 금방 전도를 했는데, 거기는 문이 없잖아요. 그냥 어찌 살 수 없는 집들이에요. 그러니까 지붕이 제일 좋다한다면, 일본말 해서 죄송한데 기립밭이라는 거죠. 나머지 거, 철판 잘라 나머지 거 녹슨 거, 그거 갖다가 이렇게 붙이고 저렇게 붙이고 짜집게 해가지고 지붕 얹는 게 그게 최고예요. 그런 분들이 살아왔어요. 그런데 그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은 버리지 않으시더라고. 계속 하시더라고. 어느 날 그 중에서 그래도 센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하고 같이 교회를 지으려고 하는데, 전도가 돼서. 그런데 이게 무슨 나무가 있어요. 제대로 된 거 살 수도 없고 아무거니까, 그 산이니까 나무 말이에요. 나무를 잘라서. 그럼 우리 같으면 꽃갱이도 있고 뭐도 있고 다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 뭘 어떻게 했냐면, 파이프 1.5인치짜리를 맨 끝에다가 한 20cm 정도를 조사가지고 납작하게 해가지고 그놈으로 파는 거예요. 구멍 하나 거기다가 이제 세우려고, 기둥 하나, 교회에 세우는데 기둥을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4개를 세우고, 한쪽 편 4개, 한쪽 편 4개, 이제 가운데 하나, 강대산 쪽, 그 다음에 뒤쪽에 2개에서 문 들어오는 걸 세우는데, 이게 한 달 넘게 팠어요. 왜냐하면 납작한 거 삽이 없으니까 파이프를 쪼아가지고 납작한 거로 하고, 그 다음에 무슨 그릇이 있어요. 그러면 코코넛에 넣어서 오래된 것은, 그걸 우리가 옛날에는 박을 있었잖아요. 박을 잘라가지고, 박을 자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물 떠먹듯이 옛날에 그걸로 흙을 팠어요. 이만큼씩 들어가서. 그리고 거기다 묶어놓고 교회를 진 거예요.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주일학교들이 180명, 250명이 되고 교회가 막 움직이니까 성도들이 이제 생기기 시작하는데, 거기서 놀라운 어떤 큰 사단의 역사가 있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it is, what time is now? 어느 날, 이거 어떡하지? 그럼 여기서 끝날게요. 어느 날 요거 이렇게 하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중에서 두목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마약들이 많았어요, 그 안에. 난 마약 때문에 간 것은 아니야. 한 영혼 때문에 간 건데, 그때 사건이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동네 사람들이 다들 예수를 믿고 다 하니까. 그 다음에 하니까 자기는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추종했던 사람이 없어지고, 저 코리아노 따라가고 예수님이나 따라가니까 이제 이분이 이제 화가 난 거겠죠. 그게 제르스라고 영어로요. 그래서 그때 나를 죽이고 싶었나 봐요. 근데 그 부인이 누구냐면, 한 30살 차이가 나는 부인이 있어요. 그분이 조안이라고 하는데, 조안이 우리 교회에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남편은 뒤에 숨어서 그분이 두목 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남편이 항상 자기한테 화를 내고 문제를 제기를 늘 하면서 교회를 못 나오겠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주님 앞에 기도를 하고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싶어서. 근데 어느 날 그 집에 가서 따오뽀 그거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니까 사람이 나오는데, 부인이 딱 그래요. 조안이면 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남편이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남편이 나를 갖다가 굉장히 미워하는 거예요. 아무 이유 없이. 왜냐하면 사람들이, 동네 사람이 전부 우리 쪽으로 오니까, 너가 와가지고, 한국 사람이 하나 와가지고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고난과 권리를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사람들이 쫓아가지 않으니까 이제 화가 난 거예요. 그때 도달아갔죠. 그런데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전도를 하려고 이제 또 따오뽀 하는데, 마침 그 남편이 딱 제시가, 이름이 제시예요. 제시가 딱 나오는데 나를 딱 보니까 이렇게 보면서 그런 거예요. 근데 나는 물러설 수 없이 그냥 들어갔죠. 들어가도 있는데 부인한테 이렇게 하던, 자기들끼리 사인한 이제 슬랭어가 있으니까 따가려고 했는데, 그때 이렇게 뭔가를 달라가는 거예요. 근데 부인은 가지고 싶지 않은데 남편이 달라가 할 수가 없는데 총을 딱 가다가 제 앞에 배꼽 위에다 딱 넣는 거예요. 총을. 아찔하죠.
근데 내가 약간의 그때 농담을 조금 했어요. 왜 뭐 어떤 무슨 일 있니? 이런 식으로. 근데 속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바로 내려오더니 하는 말이, 집이 항상 높잖아요, 거기는요. 이렇게 내려오더니 알까봐, 그래, 알까봐 따라와라는 거예요. 다른데 우리 동네 집이 여러분이 혹시 올 수 있다면 방문하면 되는데, 약 50m 가면 절벽이 120m, 130m 절곡들이에요. 계곡이 옆에 있는 거예요. 그걸로 대나무길로 해서 쭉 들어가는데, 이게 여기서 이렇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이게 굉장히 심각해지는 거예요. 뒤로 보는데 더 멀어져요, 길거리하고. 계속 들어가는데 나 살려라고 뒤로 돌아서 뛰어갈 수도 없고, 또 들어가면 이건 분명히 총을 가지고 가는데 무슨 일은 벌일 것 같고, 내가 주님 앞에 속을 해서 그래요, 갈게요. 근데 어느 지점에 오니까 약간 이렇게 언덕이 있는데, 언덕으로 딱 돌아서면 하는 말이 앉으라고 그래요. 딱 앉아 있는데, 앉은 상태에서 자기는 바로 밑에 조금 더 낮아요. 앉으니까 자기는 조금 높겠죠. 근데 총을 딱 꺼내는 그 순간에 내 손이 나간 거예요. 이빙무사학긴 그거 줄래? 이 말이에요. 근데 그걸 내놓는 거예요. 그리고 엉치에다 빨리 집어넣고 나서, 눌러놓고 나서 내가 그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온 것은 너를 해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너의 일을 방해하려는 것도 아니고, 너의 어떤 고난을 내가 뺏으려고 온 것은 아니다. 내가 온 것은 내가 구원받은 용서가 영원하고, 그 영원한 용서는 사랑이었더라. 그래서 내가 예수의 영원한 용서의 사랑을 너한테 전하고 싶은 것이지, 내가 너를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주께서 내 입을 그 위험한 가운데서 열으시고 그를 감동시키기 시작한 거예요. 그 총을 내 엉치에서 딱 물고, 제가 어느 시간이 됐는데 일어나면서 총을 갖다가 빼다가 앞에다 딱 놓고 내 먼저 나오기 시작하고, 우리 제시는 이제 오는 거예요. 그 두목이 그 동네에 두목이더라고요. 오면서 뛰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빨리 뛰어가지고 경찰서로 갈까 하는 생각에, 아니야, 가면은 이 사람은 나중에 언젠간 나를 분명히 죽일 수 있어. 어차피 죽이려 했던 사람이니까. 여유 있게 걸어갔어요. 그 다음날이 주일이에요. 주일날 9시 예배가 드는데, 9시 예배 한 5분 전에 뭔가 느낌이 있어. 예배가 시작돼서 10시 15분 좀, 아니 9시 15분 됐는데, 이채 씨가 교회 앞에, 우리 교회가 이렇게 있으면 가운데에 문이 있잖아요. 그 뭐 25평밖에 안 되니까요. 전부 대나무 발로 이렇게 막 묶어서 만드는 거예요. 딱 잡더니 우리 예배를 드는데, 나는 보이잖아요. 성도는 보이잖아요. 성도들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두목이니까. 딱 보고 내가 보니까, 성도들이 이렇게 보면 얼어버리는 거죠. 근데 성령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 손이 내려가더니 무릎을 탁 꿇는 거예요. 그 무릎으로 강대상 앞으로 걸어오더니 가슴에 땅을 받고 가슴을 비비면서 회개를 요청하는 거예요. 잊을 수 없었어요. 가슴에 땅에다가 비비면서 용서해달라고. 제시, 그는 내가 목숨이 위태로울 때 뒤에서 지켜주고 살아왔어요. 나중에는. 간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간상. 이 일은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고, 복음은 지금도 증거하기를 성령님은 원하시고, 그러게 지금 나는 이렇게 하나님 살리셔서 이 단에 세우신 거예요. 목적은, 내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사랑하고 그분을 증거하는 일, 기도합니다. 주님, 바울 전도자는 당신의 삶을 모든 사람 앞에 함께 공동체에 살면서 장로들을 청하여 너희가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너희가 아는 바니, 주님, 복음을 위한 삶이 이렇게 놀라운 역사로 아시아를 구원했고 유럽을 구원했고 아메리카를 구원했고 아시아를 구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end of year, 땅끝까지 이 복음은 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종은 부족하지만은 이렇게 강단을 서게 하셨으니 주께서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